보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 예수님이 가시는 곳, 또 그분이 하시는 일, 또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들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과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거리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렇게 분류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주변에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그렇게 그룹들이 나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있었던 그룹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이 베드로 세 명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12제자를 다 데리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세 명만 데리고 그 딸에게 들어가서 그 딸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목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도 함께 올라가죠.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 있는데 이 세 명만 주님께서 특별히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있으라 하시고는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더 나아가서 같이 기도해달라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 무덤에 가고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또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9명의 그룹이 있죠. 이 두 번째 그룹은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공개적인 석상이 아닌 개인적인 석상에서도 자세한 말씀들을 이렇게 깨우쳐 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런 9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 외에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는데요. 3명의 제자, 나머지 9명의 제자. 이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막 따라다닙니다. 도시락도 싸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실지 추측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바다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기까지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무리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적대시한 그룹이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제 경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당시 민중의 이제 신앙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있었고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사장 계열의 성전 중심의 그런 지배 계층, 귀족 계층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는 많은 이들이 서기관 출신인데요. 성경의 교사로서 어느 정도 지위를 이렇게 확보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같으면 으르릉하고 싸울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이죠. 그리고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주위를 돌면서 예수님을 흠잡으려는, 예수님을 이렇게 책잡으려는 그런 관찰자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인간 군상들이, 여러 그룹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는데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어떤 공간적인 물리적인 거리가 곧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거리를 대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점점점 멀리 갈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주님과의 그 거리,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 모여드는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과 8절을 같이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정말 10절 말씀 같은 게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나왔던 그런 환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신기한 일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또 그런 일들을 보기 위해 모인 자들이 있었겠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왔고, 또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냥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7절 말씀처럼 그들이 큰 무리가 따르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따른다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이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적어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리를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그냥 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적을 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썬데이 크리스천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열심히 있었고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며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이 하신 일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도 듣지만 제자들과는 분명히 그 구별되는 어떤 경계선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결정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의미들을 이 무리들은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신기하고 놀라워하지만 정작 이 일을 하는 저 예수가 누구신가 아직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 중에 정말 그들이 이렇게 놀라워하고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기대들을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무리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주님을 향한 열성은 있었는데 어쩌면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들이 좀 하나님 주님을 잘 모르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3장 11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3장 11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아멘.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주변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아직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로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기도에 응답이 되고 병이 낫고 이런 것만 바라지 우리의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창조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런 어떤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우리가 이런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제자들과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명확한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베드로 역시 실수가 있고 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명확한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믿으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 이게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중국에 이렇게 선교를 나가셨던 많은 분들이 그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 중국 같은 데 선교 나가서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그 본성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선교 여러 방향성이 있어서 정말 선교사님들이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정말 자기들이 자기네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치는 게 참 쉽지 않다 하시는데 교회 이렇게 중국 선교사님들의 어떤 통계를 보면서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몇몇 교회들인데 그 차이를 볼 때 그 성장 과정에서 정말 자기 힘으로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와 아직도 선교사님이 주도해가는 그런 교회의 차이점을 보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고백은 정말 분명한데 차이점은 여기 또 차이가 있더라 그러네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있어서 이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무리들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가깝게 쳐도 9명의 제자 뭐 그 정도까지 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고백한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거리를 자꾸 이렇게 좀 좁혀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의 경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그런 고백이 분명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부르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이제 15절까지 같이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중에 이제 12명의 제자를 택하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 택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14절은 이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을 첫 번째 이유로 손꼽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무리 가운데서 불러내실 때 그들에게 주어진 어떻게 특권일 수 있고 아니면 그들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의 요구되는 상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의 우리의 이런 관계들을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닮은 사람, 스승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 그리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사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제자여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리의 수준에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것, 바라셨던 것,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적인 거리가 정말 무리로 남을지 아니면 제자로 남을지 그 경계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자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한 만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리 가운데 정말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무리라는 그룹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주일이 지나고 예배당 밖을 나가면 월화수목 금토는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삶을 그냥 우리가 살더라는 것이죠. 그런 삶이 계속되면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적인 고민이 찾아옵니다.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가겠는가? 그런 회의에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6일 동안의 삶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리도 오늘 3장 5절에서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며 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것들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2023년 주를 기쁘시게 하리라 라는 주제로 이 안을 시작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전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우리 마음에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들, 이것이 정말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들라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고 그래도 신앙의 그런 깊이를 경험하는 사람들 보면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름대로 절정에 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정말 그렇게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마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예배 자리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어떻게 하든 말씀을 한 자리라도 더 찾아 펼쳐보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때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주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우리가 지금 무리의 자리에 섞여 있는지 아니면 한 발짝 더 가서 제자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 변화산의 영광도 보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사는 것도 보고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바라기는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내 의지, 내 인격적인 결단의 마지막 그런 결단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치는 곳에 많은 무들이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 하셨다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주일 하루를 지내시면서 정말 내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더 주님과 함께하고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정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귀한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리 가운데 섞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연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되고, 또 삭개오처럼 정말 그의 영혼, 그 인생의 공허함 속에 정말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되,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지 우리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며 또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에 맞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과 우리가의 그 관계의 거리를 살펴봅니다. 주님,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먼 곳에 주님 계시진 않은지요. 우리가 둘러봐도 주님 어디 계신지 발견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임만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한다고 하셨거나,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됨을 깨달게 하여 주시되, 주님,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주님의 주님 되심 인정할 때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과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아버지 오늘 하루 주일 안식하며 우리가 정말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보기로 합니다. 주님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로 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우리가 물러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높여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되심 인정하는 곳에 주님과 내 영광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곳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그 가까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직도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주님 되심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기도하게 하시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하나님 우리가 내 정말 살아계시다 함께 하시다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